축성을 감사하고 또 우리 요한 한나 선교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지성인이 삶 속에서 가장 고민한 것 중에 하나를 들라면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정체성의 혼돈 또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면 삶에 대한 방향 또한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1절을 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에서 동역자끼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을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앞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서 구태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감히 그렇게 했느냐라는 상당히 심각한 표현입니다. 불의한 자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겠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끼리 서로 다툼이 있자 그들은 감히 일반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재판을 받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어떤 관계입니까? 2절을 읽읍시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의 성도가 그 심판에 함께 참여합니다. 세상을 판단해야 할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성도는 천사도 판단합니다. 성도는 세상은 물론이고 천사도 판단하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끼리 다툼이 있을 때 교회에서 가장 어린 사람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세상 사람에게 들고 나간다면 이 얼마나 모순이며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왜 교회의 다툼을 세상 재판관에게 가져갔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자기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은 법정에 가는 것을 좋아해서 아주 일상적인 일로 여겼다는군요. 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이 강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문제를 이방 사람에게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 공동체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런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아서 수준 높은 신자라는 그런 자랑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알림행위가 없었던 것이죠. 세상 재판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법정, 즉 하늘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세상으로 끌고 내려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교회 안에 적대감과 파벌주의만 낳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보다도 자기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예수님 교회를 생각하지 않으면 지극히 좁아집니다. 말 그대로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사도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건질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동역자를 고발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재판을 받았던 것이죠. 사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생각한다면 고발할 수 없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그 순간 그것은 형제 사랑과 교회 하나됨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교인이 서로 고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은 실패를 말합니다. 성도가 서로 고발을 하면은 교회 안에 분명한 실패가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를 들려면 뭐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서로의 사랑이고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고발하면 이미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됨을 실패한 것이겠지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자살 행위가 됩니다. 그들의 누군가가 재판에서 이겼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미 패배뿐이죠. 그것을 우리는 상처뿐인 패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요즘 몇몇 한국 교회가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또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세상 친구에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의 권위가, 위상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점에서는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불의를 행하고 속였습니다. 어떤 손해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자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9절을 읽읍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들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불의한 자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질서를 해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세상 밖으로 들고 나가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은 대부분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고 욕심내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왜 불의한 사람에게 속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신앙 수준이 높으면, 즉 은사주의를 주장하고 뭔가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면 일상의 윤리를 무시해도 괜찮다는 착각을 한 거였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윤리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런 죄인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교만했는데 그런 교만이 도덕 불감증을 낳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현재 영적 신분은 어떠합니까? 11절은 강조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가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그곳에는 불의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씻겼고, 그러나 그들은 거룩해졌고, 그러나 그들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그러나를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그들의 존재 자체, 즉 그들의 신분 정체성이 변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그들의 신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믿음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를 씻겼고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성도로 거듭난 겁니다. 그들은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의 개인의 문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생긴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성령님의 집입니다. 12절을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말은 나는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자유주의자, 신비주의자들이 내걸었던 구호였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캐캐묵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는 어떤 다스림도 받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표징 중 하나입니다. 즉 죄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한테서 오는 모든 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선포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을 들려면 바로 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당시 자유 방임적 태도를 보였던 아주 그 시니컬한 냉소주의자와 또한 쾌락주의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강요나 방해나 강압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다. 선택을 방해받지 않고 욕망을 달성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없다. 따라서 나쁜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 이런 아주 나름의 궤변을 설정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사회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개념을 절대화하는 오리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정도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적인 부도덕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죄가 안 되는 어떤 것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도 해도 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에는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아디오포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절기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음행하는 문제 자체를 비본질적인 문제, 아디오포라로 분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녀와 노는 것을 건강한 남성의 정당한 권한으로 여겨버렸습니다. 어떤 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세상 지혜를 더 앞세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원리는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인 공동체의 유익이나 덕을 세우는 원리에 의해 제한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개울가를 지나가다가 개구리들이 울고 있어서 돌멩이를 하나 가지고 그곳에 던질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런데 돌멩이를 던지는 그 자유를 감당이 하는 개구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그 자유를 절제해야죠. 제한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내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의 유익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자유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사용할 때 나의 인격과 자제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는 방종이라고 표현하죠. 방종은 자유가 아닌 겁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나쁜 버릇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다스림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내 자유가 나를 노예로 삼아버리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자유의 굴레, 멍해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남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이미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예지요. 자유의 노예입니다. 그 점에서 진정한 자유는 공동체의 유익 아래에 있을 때만 빛을 발합니다. 유익이 없는 자유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결국 자기 자신만이라도 파괴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유와 유익이 충돌할 때는 무엇을 앞세야 합니까? 바로 유익을 앞세야 합니다. 공동체의 자유를 먼저 앞세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를 들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은 배가 원하면, 즉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듯이 몸이 원하면, 육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음행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육체적으로 음행을 즐기는 것은 구원받은 영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배의 목적과 몸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식생활과 성생활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음행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권능으로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배는, 음식은 때가 되면 사라지지만 우리의 몸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부활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지 못했던 겁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때 사람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든 겁니다. 창녀와 합하면 창녀와 한 육체가 되지만 주님과 합하면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그들은 음행을 피해야 하죠. 대부분의 죄는 몸 밖에서 짓는 거지만 음행은 몸에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몸은 어떤 존재입니까? 19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본래 성전,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곧 무너집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성령님이 계시는 바로 그 집입니다. 성령님의 집이 이제는 건물 성전에서 인격 성전으로 바뀐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몸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도 이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로 말씀했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의 몸을 사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예를 값으로 산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과거 주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정한 값을 지급하시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백성, 성도로 삼아주신 것이었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즉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0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그들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말은 음행을 피하라는 적극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성전인 그들은 몸을,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우리 몸은 신성한 것이고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도구입니다. 주님이 값지고 사신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이겠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삶에 대한 모습도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정체성 인식이 약하면 약할수록 삶에 대한 방향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인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 엄마라는 정체성이 그냥 무거운 아이도 그냥 벌쩍벌쩍 안고 들고 가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곧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는
몸은 없어질 것이니 몸으로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라며 함부로 썼습니다. 당시 그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 로마 말로는 비너스 신전이죠. 미와 아름다움. 그곳에서는 여사제와 음행을 종교적 헌신 행위로 했습니다. 그 사들은 바로 그런 문화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모독행위이다. 몸을 멸시하는 것은 몸을 오용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정체성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시대적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영향력이 문제죠. 오늘 우리도 사상적으로는 종교 혼합주의요, 윤리적으로는 음행의 거센 물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대 해태 철학에 아주 근간을 마련한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2000년 초까지 살았던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속법에서 결혼이란 단어를 없애고 시민결합, civil union 이런 말로 대체하자. 그냥 쉬운 말로 하면 그겁니다. 한 남자, 한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인정하지 말고 또 한 아내, 한 남편 이런 거 인정하지 말고 굉장히 자유롭게 결혼도 하고 또 아내, 남편도 여러 명을 갖자 그런 겁니다. 그의 주장은 자유연애 사상을 가진 사람과 동성애자에게 아주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아름답게 지켜야 할 젊은 성전이 오염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의 철학 사조에는 인간 정체성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인간 정체성에 대한 오해, 이것이 문제죠. 왜 현대인의 많은 사람이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심지어 왜 일부 그리스도인조차도 사회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여기는 겁니까? 바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강하게 증거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은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성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개인의 문제나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세상 밖으로 가지고 가지 않겠죠. 무엇보다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죠. 이 세상의 풍조와 철학을 본받는 대신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겨울학기를 시작하면서 성도답게 이 시대를 섬기는 성경선생과 목자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자로 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줄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이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이 시대와 싸워서 성도답게 성경 선생이와 목자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